박수 소리가 이렇게 짜고 우리 청년들이 아침에는 늦잠 자느냐고 아침을 못 먹어갖고 힘이 없는데 점심 다 먹었죠? 네. 이제 뜨겁게 달려도 되죠? 네. 이제 더 힘차게 한번 달릴 건데 오후가 더 재밌어. 우리가 오전에 시작할 때 무슨 얘기했어요? 끝날 때 그 한국 식당 밀라노에 그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요? 잠깐 복습하면 그런 거야. 4명이 일해야 되는데 2명만 투입하면은 사람이 고달프니까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 젊은 28살짜리 사장의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자기 가게에 오는 손님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어. 그리고 거기서 일하는 애들이 그냥 얘들을 부려먹어서 내가 돈을 벌어야 되겠다 이거보다는 걔들이 자기 가게를 통해서 성장하고 또 주로 공부를 하거나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들이 와서 서빙을 많이 하죠. 얘네들이 거기서 일한 만큼 값진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숙련되면 더 페이를 올려주고 와서 배워야 될 때는 페이가 적지만 이제 선배를 따라서 열심히 몸에 익히면 자기도 페이가 올라가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대신에 내가 이 친구한테서 아주 좋은 걸 배웠는데 만약에 매출에 타격이 있거나 문제가 있으면 본인이 가져가야 될 이익 먼저 줄이는 거야. 직원들의 손을 대거나 재료에 손을 대지 않고. 왜냐하면 그래야만 좋은 음식을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유지해서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 친구한테 물었어요. 너는 어디서 그런 걸 배웠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나한테 했던 대답이 뭐냐면 자기는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돈을 벌기 위해서 가게를 하지만 돈만이 목적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다른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자기랑 동일한 생각을 하라고 얘기하지도 않는데 왜냐하면 그게 또 교만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굉장한 감동을 받았어요. 그 얘기를 듣고. 무슨 얘기냐면 그때 내가 깨달은 것이 우리 청년들이 가야 될 길 중에 핵심이 뭐냐? 그럴 때 내 신앙이 올바로 서고 내 삶과 신앙이 분리되지 않을 때 우리의 비전과 미래가 아름답게 열리는데 타인을 착취하거나 괴롭혀서 얻는 이익이 아니라 내가 내 고객을 섬긴다는 마음으로 진정한 크리스찬으로서 그 주님이 주신 소명을 왕이신 주님과 함께 해낼 때 멋진 길이 열리는구나. 새 길이 열리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어리석게 인간이 지적 능력이나 의지나 여러 가지로 부족한데 함부로 시장에 자기가 개입하거나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걸 타인에게 강요하거나 이러면 오히려 악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타인을 착취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주님이 왕 되실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전 강의를 끝내면서 뭐라고 했어요? 좋은 나라 만들고 싶냐? 부흥하고 싶냐? 뭐 하면 돼? 올바른 신앙을 대대로 전승할 수 있도록 우리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지 말고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고 마음껏 외칠 수 있도록 놔두고 그 상태에서 뭐만 주면 돼? 자유를 주면 바올로 같은 애들이 나오면 쓰잘데기 없이 정부가 주도해서 한식 세계화 같은 거 할 필요 있어 없어? 우리가 알아서 해. 최저임금 한다고 이상한 짓 해가지고 일자리 없애고 그런 짓 안 해도 돼. 일자리는 오히려 더 늘어나. 왜 그럴까? 신앙인이 주님이 왕 되시면 누군가를 착취할 수 없기 때문에 복된 영업장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쭉 늘어나게 될 것이며 결국은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우리 신앙인들이 바로 서면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기 때문에 이 세상은 아름답게 바뀐다. 그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룰 것은 이
우리 삶과 생존의 기반이 되는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려고 들고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오전에 예고한 대로 선과 정의가 뭔지 그거 배워야지. 숙제했어요? 너무 짧았어. 중간 시간이. 숙제 검사 안 합니다. 그런데 정답만 가르쳐 줄 건데, 내가 이렇게 쭉 강의를 하면서 느낀 게 뭐였냐면, 우리가 고등학교 3년을 집합을 지금도 수학의 정석 맞지? 지금 안 봐요? 보죠? 고딩 손 들어봐. 오, 이렇게 많어. 훌륭하십니다. 누가 훌륭하냐면 부모님 훌륭하십니다. 내가 우리 청년들 만날 때마다 부모님 때문에 애들이 막내. 왜 그런가 했더니 부모님이 이중 플레이를 해. 교회 가서는 주님이 왕이십니다, 주님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래놓고 애한테 교회 가지 말고 학원 가라고 그러고, 애한테 야 공부해, 너 필요 없어, 일단 대학에 붙어야 돼 이러니까 애가 뭘 느껴? 아, 우리 엄마는 아빠는 거짓말쟁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 1학년 때 입학해가지고 수학 정석을 떼야지 그러고 딱 열었는데 집합이 끝날 때쯤 포기하죠. 그리고 2학년 때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이제 새 학년이니까 다시 시작해야지 하고 다시 집합을 보다가 끝날 때쯤 다시 포기하죠. 그리고 3학년 때 그 짓을 하고 졸업하니까 한국인은 집합의 천재다. 근데 문제는 집합 뒤로 안 가봤기 때문에 미지의 세계가 너무 많다. 그래서 내가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막스를 안 읽고도 막시스트가 될 수 있는 건 거기 있다. 그러니까 우린 이미 집합만 보고도 수학을 다 아는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오늘 오후 수업에서는 우리가 뭘 뚫고 나가냐면 그동안 우리가 갖고 있던 한계들, 그 다음에 우리를 짓누르는 무게들, 이런 것들을 한 방에 다 날려버리네. 그래서 제목이 또 뭐예요? 누가 왕인가 2강인데 기독교의 세속화를 앞 시간에 뭐라 그랬어요? 삶과 신앙이 분리되는 걸 한마디로 세속화라고 얘기하면 된다. 다음 페이지. 그래서 여러분 이 강의를 잘 들으세요. 지금 현재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한국을 위험에 빠뜨리는 악한 사상, 악한 사조, 이런 것들의 본질적인 출발점이 어디냐 그러면 정면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다. 어떻게 대적하면 되냐면 간단합니다. 이건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된 역사야. 무슨 얘기냐면 오전에 내가 뭐라 그랬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자가 겪는 영의 존재론적 우울감, 그 얘기했지. 뭘 해도 뭔가 허하고 뭘 해도 다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마음속에 남아있고, 그래서 그걸 채워보겠다고 술을 먹어. 폐가망신, 알코올 중독. 그걸 해결해보겠다고 도박을 해. 도박 중독, 게임 중독, 중독에 빠지잖아. 근데 그것은 중독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누가 해결사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인간이 본질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돼서 오는 그 본질적 우울감, 본질적 공허감을 해결할 길이 없어요.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길은 오직 예수의 피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인간이란 존재를,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킨 역사가 있었어. 창세기 3장에 나온. 그건 뭐예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꼬드김이야. 이 시대에 여러분을 또 낚아채려고 하는 사상과 사조의 모든 흐름 속에 뭐가 담겨 있냐면 네가 하나님이 되라, 그 말이에요. 누가 왕이냐의 게임이야 이건. 여러분 미드 왕자의 게임 봤어? 철왕자의 주인은 누구야? 아직 몰라. 시즌 7까지밖에 안 나왔어. 표정이 왜 어두워? 안 본 척 하지 마. 나도 다 봤어. 저는 공부만 해요. 이런 거 하지 마. 여기 엄마 없어. 괜찮아. 몰래 다 노트북 밑에 깔고 본 거 다 알아. 철왕자의 주인은 누구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왕좌를 누구한테 주냐 이거야. 왕좌를 주님한테 드리면 승리고
내가 앉겠다고 까불면 죽음이야. 그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게 수능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우리 대딩들은 잘 보세요. 교양 수업에 나올지도 몰라. 포이어바우라는 자가 막스를 예비했다. 내가 예전 강의부터 이 얘기를 쭉 했는데 저 친구가 쓴 책이 뭐냐면 기독교의 본질이야. 네가 기독교를 알아?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책의 내용이 뭐냐면 기독교는 아주 악한 종교인데 왜 그러냐면 왕좌를 왕이신 예수님께 바치고 니는 종노릇하니까 모든 문제가 거기서 시작됐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네가 그 왕좌를 예수님한테 다시 탈환해서 네가 뺏으면 거기 네가 앉으면 너의 모든 소외감, 고통, 너의 공허감 이게 다 해결되고 네가 주인 되는 삶을 살 수 있다. 네 멋대로 살면 된다. 이거예요. 주님은 왕이 아니시다.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포이어바가 나오고 저놈의 생각을 체계화한 애들이 시리즈로 나오는 애들이 막스와 레닌과 이런 친구들입니다. 이 계열의 사상과 사조와 흐름은 전부 정면으로 하나님을 대적해서 여러분을 낚아채서 왕좌를 바쳐라. 누구한테? 내 자신에게. 그 말이야. 네가 왕이 되라 그 말이야. 더 이상 주님이 아니라 네가 왕이 되라. 그럼 내가 왕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제가 회심할 때 깨달은 게 내 안에는 의로움이라고는 병아리 눈곱에 100만 분의 1도 없다는 걸 깨달은 거거든. 나는 의로울 수 없구나. 그거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친구 라인은 차라리 나아. 왜냐면 저놈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한테 높아지라고 가르치는구나. 이걸 빨리 알아챌 수가 있는데 더 무서운 놈들이 나타났어. 근데 이 흐름과 무관하지 않은데 성경에 나와 있는 언어를 가지고 저짓을 하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성경을 활용해서 여러분을 꼬드기는 라인이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악의 구렁텅이로 쳐박고 여러분들을 죽음의 길로 인도하는 라인이 두 라인이 있는데 하나는 뭐야? 대놓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놈들. 두 번째는 뭐예요? 성경의 언어로 위장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여러분을 낚아채서 예수 없이 살게 만들어서 죽게 만드는 길. 두 길이야. 우리는 이 두 라인을 아주 예민하게 분별해가지고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다음 페이지. 아마 한국에서 요즘 일어나는 일들 중에 기가 찬 것 중에 하나일 겁니다. 이게 뭐냐면 기독교가 사회주의랑 통한다. 그래서 어떤 거짓 교사가 학생들한테 그랬대. 요즘 이정훈 교수님 강의를 들어보니까 기독교랑 사회주의는 한 라인이 될 수가 없다는데요. 그랬더니 아니다. 그가 거짓을 말한다. 우리 기독교는 원래 사회주의적인 거란다. 예수님은 뭘 나누라고 하지 않드나 이러는 거야. 근데 우리가 오전에 학습을 했어. 예수님이 총칼로 나누자고 한 적 없습니다. 강제로 뺏은 적 없어요. 법을 만들어서 삭개옥골 뺏어라 이런 적이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 강요하거나 강제한 적이 없으시다. 이해가 돼요? 네. 세금 50% 네 월급 다 반을 세금으로 내. 그러면 동의할 수 있어야 그게 되는 거야. 한국에서 누가 좋아라 할까?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 건 놔두고 제 걸로 해주세요 이러잖아. 그러면 총칼이 나와야 돼. 그러면 어떻게 돼? 더 최악의 길로 가게 된다. 얘네들은 우리 기독교와 관계가 없습니다. 오히려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야. 근데 이 흐름을 봐. 이 역사는 뭐냐면 하나님이 되고 싶은 인간이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온갖 발악을 하는 역사야. 그걸 깨달으면 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를 위협하는 복음을 파괴하는 자들의 주장들을 정리했을 때 뭐가 되냐면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첫 단계로 하는 일이 뭐냐면 예수님을 잡아서 끌어내리면 돼. 내가 오늘 여러분한테 분명히 얘기하는데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의 얘기를 듣지 마라. 네. 성경의 권위를 부정하는 자들의 얘기를 듣지 마라. 네. 왜냐하면 예수가 누구신지는 말씀을 통해서만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 손대는 놈들이 하는 얘기는 다 뻥이다. 네. 그러니까 뭐야? 지가 예수라고 하는 놈이 나오질 않나. 온갖 얘기들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에 나와 있는 예수를 지 멋대로 각색하기 시작하면 죽음의 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중요하다. 그런데 이 자들이 하는 짓은 뭐냐면 자기가 공부한 이론이나 이런 걸 가지고 예수는 그냥 인간에 불과해 하면서 베드로가 대답한 주님이 뭐라 그랬어? 내가 누구게 했을 때 대답한 그 내용을 지 멋대로 고쳐가지고 예수님을 인간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짓거리를 하는 게 얘네들의 특기다. 그래서 서유럽에서 어떤 풍조가 나왔냐? 심지어는 종교개혁의 발원지인 독일에서 저 따위 이론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본격적으로 발전을 하고. 그래서 요즘 우리 젊은이들을 속이고 교회를 위협하는 악한 놈들이 하는 주로 설교나 강의나 책이나 이런 거에서 등장하는 거의 모든 흐름이 내가 연구를 해보니 예수님의 손대서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이 아니라 지들이 만들어내는 예수.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고 창조주가 아니시고 인간에 불과해 그러면서 끌어내리는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하고 하냐면 예수님이 누군데? 그랬더니 도덕선생이야. 여러분 학교에 도덕선생님 계시죠? 반응이 없어. 존재감이 없죠? 대답 왜 안 했어? 존재감이 없어서. 맞아? 예수님을 그렇게 끌어내리면 니들이 죽는 거야. 또 어떤 놈들은 예수님은 혁명가다 이러는 거야. 예수님은 혁명가도 아니고 도덕선생도 아닙니다. 그런 하찮은 사람이 아니야. 예수님 누구야? 성경에 나오잖아. 그리고 내가 뭘 발견했냐면 얘네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사건을 조작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아니란다 얘들아. 혹은 부활의 의미를 지들 멋대로 고치더라. 그러고 싶은 이유가 뭐야? 예수님을 끌어내리고 싶은 거야. 예수님을 끌어내리면 뭐가 높아져? 상대적으로 예수님이 낮아지셨기 때문에 지가 높아져. 그러다 나중엔 지가 완벽하게 왕자를 차지해. 그게 젠더 이데올로기의 핵심이에요. 다음 페이지. 이 사람을 잘 보세요. 헤어스타일 독특해. 이분도. 내가 동그란 안경 끼고 다니다가 바꿨지. 왜 바꿨어? 저 사람 때문에 기분 나빠서. 내가 옆머리를 기르면 비슷해져. 저분이 알브레이트 리첼이라는 분이야. 이분이 했던 짓거리가 뭐냐면 예수가 기독교의 중심에 있는 건 맞는데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로 간주되면 안 돼. 이게 뭔 말이야? 내가 왜 그리스도인이 됐어? 그리스도가 누구야? 예수님이야. 내가 예수님을 못 만났으면 회심할 이유도 없었고 여기 있을 이유도 없어. 근데 저자는 무슨 소리야 저게 도대체? 예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누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 그랬더니 뭐예요? 예수는 역사 연구를 통해 알려줄 수 있는 인간 설교자여 선생일 뿐이다 이거.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성서적 관념이 도덕적 방식으로 해석되고 기독교 신앙은 오직 윤리의 맥락에서만 긍정되고 그 진실성이 검증될 수 있다. 이따위 소리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신기한 게 뭐냐면 예수님을 잡아서 끌어내려. 예수님은 그냥 인간에 불과해. 그리고 인간으로 오셨을 때 했던 일만 역사적으로 보면 돼. 이따위 짓거리를 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뭐가 만들어져?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가 성서의 언어를 통해서 만들어진다. 이 리첼이 엄청난 인기를 끌었어요. 내가 지금 걱정하는 게 뭐냐면 한국교회에서 가만히 들어보면 이 리첼 따위의 얘기가 지금 자꾸 들려. 그래서 내가 뭐라고 한다고? 닥쳐라. 예수는 그런 분이 아니다. 다음 페이지. 그랬더니 더한 놈들이 나왔어. 후터와 라가츠. 이런 놈들이 나와. 얘네들이 뭐냐면 독일에서 기독교 사회주의를 했던 놈들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쿠터는 세속적 막스주의가 하나님의 도구고 교회를 깨워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라는 부름에 응답하도록 한다. 이 얘기 어디서 많이 듣던 것 같지 않아요?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인데 어떤 삐삐삐 목사들이 하는 얘기인데 삐삐삐 목사들이 쓴 책에 나오는데 신학 교수란 자들이 이따위 소리 하던데 이정훈 교수 비판하는 놈들이 주로 이렇게 얘기하던데 그러면서 또 뭐야? 사회주의는
예수에 의해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세속 버전이다. 라가츠라는 자는 또 뭐라 그래요? 세속적 사회민주주의는 하나님 나라의 전령이다. 그럼 예수가 필요 없어.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내가 오전에도 뭘 얘기했어? 민중신학 따위를 하면은 뭐가 문제야? 민중이 메시아가 돼. 민중 이퀄 메시아가 돼. 그러면 민중이 원하는 게 메시아야. 메시아가 곧 민중이 되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어도 상관이 없게 돼. 왜냐면 민중이 원하는 메시아니까. 김일성이도 메시아가 될 수 있고 이단 사이비 교주도 메시아가 돼. 왜? 민중이 원하니까. 그러면 다 죽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우리는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은 오직 유일하신 구세주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세주시고 네. 그분이 왕이십니다. 네. 이것을 목숨처럼 지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서의 권위에 함부로 개기지 않습니다. 네. 거기에 개기는 놈들은 화 있을지어다. 네. 그겁니다. 이게 신앙의 본질이야. 어디서 감히 사회주의 따위가 주님의 복음과 맞먹으려 합니까? 여기서부터 이미 우리는 죽음의 길로 들어섰다. 다음 페이지.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젠더 이데올로기가 뭐냐면, 잘 생각해봐. 이제 예수님을 끌어내리고 내가 높아지고 싶어. 그러면 완벽하게 내가 하나님이 되는 길이 있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야? 하나님이야. 내가 아니야. 근데 이제 어떻게 해? 하나님이 주신 귀한 생명을 분쇄기로 죽여도 괜찮대. 그게 권리래. 낙태가 어떻게 권리가 될 수 있습니까? 누가 생명을 죽이는 권리를 줬어요, 우리에게? 우리에게 인정되는 권리는 하나님이 인정한 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게 자연법과 자연권이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건 우리가 권리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금지한 건 죄고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만 권리입니다. 누가 생명을 죽일 권리를 줬어요? 우린 그런 권리 없습니다. 근데 어쩌다 이 지경이 됐어? 이제는 뭐예요? 남자 여자가 아니라 우리가 정하면 50 몇 개 중에 우리가 하나 고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뭐예요? 이미 완벽한 하나님의 반열에 우리가 올라 있는 거예요. 그거를 법과 정치로 굳히겠다는 거예요. 이 법과 정치의 본질은 뭡니까? 인간이 완벽한 하나님의 자리를 탈환했다. 그 얘기 아닙니까? 오히려 막스의 혁명도, 막스가 부르짖었던 혁명도 레닌이 실현해봤더니 스탈린 때에 수용소나 만들고 인간을 해방시킨다고 그랬는데 죽여버리니까 망했다. 속은 걸 알면 망하잖아. 인간이 왕이 돼보겠다고 혁명을 해봤자 시체밖에 없더라. 정신을 차렸다. 그랬더니 이제 뭐해요? 서구 사회가 법치 국가를 이뤄놨더니 그 법에 대한 리스펙트를 하지, 국민들이. 그걸 이용해서 법을 장악하는 혁명을 해버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제 인간이 완벽하게 하나님의 위치에 가는 법과 정치를 실행하네? 이게 바로 인간 전멸의 길이다. 인간이 죽는 길이다. 하나님을 이렇게 강력하게 대적하고 살길 바라느냐? 내가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다음 페이지. 그래서 오전에 예고했던 하나님의 선과 정의를 오늘 내가 정확하게 가르쳐줄게. 뭐냐면 하도 가짜들이 판을 치면서 선을 추구하라, 우리는 정의롭다, 정의를 추구하자, 이 난리 굿들을 치길래 정의가 뭐냐? 내가 전공인데 네 그리 정의 좋아하냐? 정의가 뭔데? 그랬더니 개뿔 모르더라. 그래서 오전에 숙제를 내줬잖아. 이 강당의 근처에다가 폭탄을 설치했는데 말을 안 하네? 용의자가 잡혔어요? 절대 말 안 하겠대. 터질 때까지. 그럼 여기 터지면 우리 다 죽잖아. 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고문을 할까 말까? 이런 게 정의의 문제야. 뭐가 저스티스야? 고문을 할까 말까? 근데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저는 인권이 중요해서요? 절대 고문 못해요. 이런 애가 고문한다. 벤치로 이빨 뽑는다. 빨리 얘기 안 해 이러면서. 그게 인간이야. 그럼 정의가 뭔데?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정의 타령하는 놈들 치고 정의로운 놈을 내가 본 적이 없어.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게 인간이야.
우리 신앙은요 어디서 출발하냐면 심령이 열나 가난한 데서 출발한다고 오전에 그랬지. 내가 얘기해줬지. 우린 뭐냐면 우린 절대로 선할 수도 정의로울 수도 없는 애들이야. 그걸 이미 알아. 그러니까 우린 뭘 원해? 주님의 통치를 원해. 그래서 주님이 왕인 거야. 그거 되면 나이스야. 그래서 내가 예전에 히스코리아 다른 강의에서도 뭐 강조했어? 나치의 아이히만을 비판하면서 아이히만의 신앙을 봐라, 저게 잘못된 신앙이다 비판하고 나는 정의롭다 하는 놈은 아이히만하고 공범이 된다니까? 그 아이히만의 신앙을 비판한 자가 냉면 먹고 포옹하는 게 평화라고 얘기하는 그 자야. 그러니까 공범이잖아 지금. 수용소에서 죽어가는 분들을 죽여가는 그 공범이라고 지금. 무섭지 않아요? 근데 거꾸로 제가 그 아이히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은 공범이 안 돼. 그게 우리 신앙의 핵심이야. 그게 죄의 문제라고. 그러면 선과 정의는 뭐야 그러면? 선과 정의는 뭐야? 우리 크리스찬에게. 이게 오늘 오후 강의 핵심이야. 이걸 이해해야 젠더 이데올로기의 문제가 정확하게 이해가 돼. 뭐냐면 이겁니다. 자, 저게 영화야. 데블스 애드보킷이라는 영화야.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되게 재미없다고 투덜거렸는데 예수님 만난 뒤에 다시 봤어. 그랬더니 뭐 이런 엄청난 영화가 있어. 깜짝 놀랐어. 야, 이런 걸 만들어내는 애들의 정체는 뭐야? 엄청나게 복음적인 애들이야. 이 뭐야? 그랬더니 주인공이 키아누 리브스야. 저 뒤에 있는 아저씨가 되게 젊지? 요새 알파치노 할아버지도 나와. 근데 저거 나올 때만 해도 쌩쌩했어. 저 둘이 나오는데 키아누 리브스가 변호사야. 변호사인데 미국의 어떤 작은 소도시의 시골의 변호사야. 근데 열나 똑똑해. 근데 자기가 좀 변호사로서 떠보고 싶은데 시골에 있으니까 잘 안 돼. 그래서 키아누 리브스 소원이 뭐냐면 엄청 떠가지고 유명해지는 거야. 그래서 내가 크리스찬의 기도를 들을 때 저를 유명하게 해주세요 이런 애 보면 야, 넌 참 영성이 없네. 뭐가 뭔지 분간이 안 되는 애구나. 그렇게 생각할게. 이 친구도 그랬어. 유명해지고 싶어. 그러다가 사건을 하나 맡았는데 성범죄 사건. 근데 의뢰인이 범인인 게 확실해. 자기가 변호를 하려고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놈이 진범이 맞아. 100%야. 근데 법정에 나와서 변호를 너무 잘해가지고 무죄를 받게 돼.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뉴욕에 있는 유명한 대형 로펌에서 키아누 리브스를 스카우트해간 거야. 연봉을 왕창 주고. 그러니까 키아누 리브스가 소원 성취했어. 그럼 이럴 때 가짜 그리스도인은 기도 응답 받았다 이렇게 얘기해. 그래가지고 키아누가 뉴욕으로 갔어. 그래서 승승장구해. 연봉도 계속 오르고 원하던 돈을 왕창 벌어. 근데 문제가 생겼어. 아내가 계속 우울해하고 힘들어하는데 바쁘니까 신경을 못 써주다가 어느 날 아내가 자살을 해버렸어.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봐. 사랑하는 사람이 자살을 했는데 성공이고 돈이고 뭐가 중요해? 의미가 없지. 그래가지고 키아누 리브스가 엄청 후회를 하면서 괴로워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영화가 끝나면 그냥 삼류 영화야. 여기서 안 끝나. 그러니까 여러분 예전에 여러분 부모님 세대에는 무슨 프로그램이 있었냐면 TV에서 그래 결정했어? 이러면 A로 가는 거야. 근데 가봤더니 막 엉망진창돼. 그러면 후회하고 다시 돌아와서 B로 가볼까? 이런 프로 있었어. 그거랑 비슷해. 그래가지고 저 키아누 리브스가 엄청 후회를 하면서 법원 화장실에서 세수를 하면서 찬물로 내 정신 차려야지 이러면서 와 이게 환상이야 뭐야 이러면서 큰일 날 뻔했다. 내가 여기서 선택을 잘못해갖고 아내도 죽고 큰일 날 뻔했다. 내가 죄를 엄청 지었다. 근데 결국은 아내도 죽었지만 그 성범죄자가 결국 소녀를 살해합니다. 그러니까 뭐야? 몇 명이 죽은 거야? 엄청난 죄를 졌네. 그래서 후회를 해. 그러고 여기서 끝났으면 또 삼류 영화야. 여기서 안 끝나. 근데 그때
앞에 나온 그 스토리 중에서 로펌 대표로 나오는 알파치노가 알고 보니까 마귀였어. 그랬는데 법원 화장실에서 세수를 딱 하고서 이제 법정으로 다시 들어가서 담대하게 저스티스가 뭔지 선포를 하겠다 이러고서 진범인 걸 밝혀버려요. 그리고 유죄 판결을 받도록 하고 다시 화장실로 돌아와서 아이고 다행이다, 내가 인생의 선택을 잘했어 이러면서 안도의 한숨을 딱 쉬고 있을 때 알파치노가 딱 나타나. 이제 로펌 대표가 아니라 기자로 변장해. 기자인 알파치노가 나타나. 그러면서 주인공한테 뭐라 그러냐면 넌 해냈어, 이제 됐어, 이미 넌 유명인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때 키아누 리브스 눈동자가 싹 흔들리면서 영화가 딱 끝나. 엄청난 영화야 이게. 이렇게 복음적인 영화를 내가 전에 본 적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한테 소개해 주는 거야. 불법 다운로드 받아서 보라고. 이게 엄청난 영화들.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와, 이게 뭐야. 내가 그때 선과 정의의 핵심을 깨뜨렸다. 그러면서 말씀을 다시 읽으면서 묵상하면 정확하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주인공은 완벽하게 마귀의 도구가 될 준비가 됐다.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왜 그랬습니까? 이 주인공은 이제 뭘 확신해? 자기가 정의의 편에 섰다, 나는 정의의 사도다를 확신해. 그러면 이자는 밖에 나가서 더 강력하고 더 파워풀한 강력한 마귀의 도구가 될 수 있다. 무슨 얘기냐면 차라리 앞에 로펌에 관해는 지가 돈의 노예가 돼서 마귀의 종로로 탄다는 걸 알면서 이래. 무슨 말인지 압니까? 뒤에 주인공은 그걸 몰라. 지가 정의의 사도야 지금. 근데 인간은 정의로울 수가 없어. 너 유명해졌다, 그 말이 얘를 어떻게 망가뜨릴지 이제 보이죠? 어떻게 망가질 것 같아? 한국에서 이 사람이 정치를 하면 망가진다. 죽음의 길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인간은 정의로울 수 없다고! 정신 차려라. 그래서 어떤 바보 같은 놈이 나한테 그러는 거야. 교수님, 선거 때 누가 의인입니까? 그럼 또 내가 뭐라 그러겠어? 닥쳐라. 너 교회 다니는 놈이 성경책도 안 읽냐? 로마서를 읽어봐. 의인이 어딨어? 너 같은 놈 때문에 정치가 더 황폐해지고 사람이 죽어나가는 거야. 닥쳐라. 성경책이나 가서 읽고 묵상을 해. 신앙이 그따윈 놈이 정신을 못 차려. 의인이 어딨어? 네가 어떻게 정의를 해? 주님이 통치를 하시는 거지. 아멘. 그러니까 쟤는 뭐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우리 젊은이들한테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어떤 바보 같은 놈들은 이렇게 생각해. 이단이 왜 나와? 어떤 이단 애들은 군대 가면 안 된다며. 왜? 공무원도 하면 안 된대. 그래서 내가 그럽니다. 니들은 성경을 발로 읽냐? 그럼 다윗은 뭐야 걔는? 제정신이냐 니들이? 군대를 왜 안 가?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지. 아니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이런 바보 멍충이들은 걔네들은 아예 대놓고 이단이잖아. 근데 교회 다니는 것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삼성은 악의 소굴이야. 그러니까 뭐야? 변호사인데 삼성 변호하는 놈은 악의 소굴에 들어가 있는 거고, 대형 로펌 김앤장에 취직하면 이건 악이고, 저기 어디 부산에 조그마한 사무실을 얻어. 그럼 얘는 정의의 화신이야. 그래가지고 점심 때 꼭 짜장면을 먹어. 그래서 내가 그랬어. 그걸 정의라고 부르는 놈들한테, 야 그러면 정의의 본질은 춘장에 있냐? 그러니까 작은 사무실과 짜장면, 이게 정의를 상징하면 정의로운 공부할 필요가 없어. 춘장을 먹으면 돼. 그러면 집에 아예 춘장을 배달시켜서 단무지를 매일 찍어 먹어. 그러면 막 정의의 화신이 돼. 그러니까 내가 우리 청년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현상에 꼬이지 말라 그 말이야. 큰 회사, 작은 회사,
법률 사무실, 대형 로펌 이게 문제가 아니야. 마귀의 도구가 되는 건 장소의 문제가 아니야. 점심에 스테이크 먹으면 마귀고 짜장면 시켜 먹으면 정의의 사도가 되고 그런 거 아니야. 거기에 본질이 있는 게 아니야. 어디에 본질이 있다고? 어디에 있든 우리는 선하고 정의로울 수가 없어. 네. 거기서 시작하는 거야. 네. 그러니까 어디에 서 있든 우리는 뭐야? 영역 주권이야. 내가 서 있는 영역의 주권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야. 네. 그러니까 그분의 통치가 임하도록, 그분의 주권이 선포되도록, 크리스찬이라면 박해를 당할지라도 그분이 원하는 걸 하고 은혜를 입는 자가 되는 게 우리야. 네. 그걸 아직도 모르겠니? 그 말이야. 그거는 삼성 직원이냐, 중소기업 직원이냐, 구멍가게 사장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디에 있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한부모 어머니가 열심히 일하는 감자탕집에서 3개월 임금 체불하는 놈이 몇 억 횡령하는 놈이나 그놈이다 그 말이야. 뉴스에 나오는 재벌 보면서 손가락 칼질 하지 마. 네가 더 나쁜 놈이야. 그 말이야. 구멍가게를 하면 정이고 대기업을 하면 악이 아니고, 그따위 썩어 빠진 정신을 갖고 있으니까 세상이 더 나빠지는 거야. 우리는 대기업에 다니든 중소기업에 다니든 구멍가게를 하든 뭐라고?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는 그 영역에서 도구로, 빛과 소금으로 사는 사람들이라고. 그러면 우리의 선과 정의는 뭡니까? 오늘 정확하게 가르쳐 줄게. 세 가지다. 첫째, 선과 정의를 행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 세 가지다. 성경을 다 뒤져봐라. 제일 중요한 게 나온다. 1번, 우상을 버려라. 우상을 파괴하는 게 우리의 선과 정의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누굴 기뻐하시냐? 성경을 다 뒤져봐. 제일 기뻐하시는 게 우상을 버릴 때. 우상을 제거해야 돼. 그래야 선한 거야. 그게 정의의 출발이야. 왜냐하면 우상이 있으면, 예수보다 높아진 게 있으면 예수님이 왕이 아니야. 그럼 통치를 못 받아. 그럼 거기서 벌써 끝난 거야. 걔는 아웃이야 그냥. 뭔 말인지 알겠어요? 우상을 버려라. 이랬더니 또 집에 가서 그림 찍고 있어. 이러면 대략 난감이야. 내가 그림 찢으라고 가르친 게 아니야 지금. 미술품 뽀개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뭘 하라고? 네 안에서 예수님보다 높아진 것부터 제거해. 그거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까 키아누 리브스는 뭐가 문제였어? 첫 번째 키아누 리브스는 돈이 얘가 우상이야. 돈과 명예. 이게 예수님보다 높으니까 예수님이 통치할 수가 없어 얘를. 그러니까 이게 아까 내가 얘기했던 뭐야? 열나 신명이 부여해 얘는. 돈으로. 그럼 돈 때문에 죽어. 이해가 돼요? 그러면 아까 두 번째 키아누 리브스는 뭐야? 얘는 정의감이, 지가 정의로울 수 있으니까 예수님 필요 없어 이제. 지가 정의로울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거에서 시작되는 거야. 주의 통치는 이미 정의로워. 그러니까 여러분, 정의를 아이콘으로 정치한 놈들이 왜 죽습니까? 기독교 문화가 퍼져있는 대한민국에서 자살이 미화되는 것이 제대로 된 복음입니까? 오늘 내가 강력히 선포합니다. 죽음의 장막을 걷어치우고 이제 대한민국은 예수 생명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결코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설령 내가 실수를 했더라도 주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새롭게 되며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을 따라서 생명을 확대합니다. 과거 운동권 선배들이 순서대로 자살을 하고 분실을 하던 그 더러운 죽음의 망경을 이 대한민국에서 완전하게 걷어내고 새 생명의 물길이 제주에서 백두까지 터지는 역사를 우리 크리스찬들이 오직 예수가 왕이라는 것을 선포하면서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그게 심령이 가난해서 주의 통치를 받을 수 있는
조건입니다. 그게 선과 정의의 출발입니다. 아멘. 두 번째 뭐냐? 주님을 구해야 된다. 뭔 말이냐? 심령이 가난해진 사람은 예수 아니면 안 돼. 아멘. 내 삶에서 예수 아니면 안 돼. 그 28살밖에 안 된 바오로가 그걸 안다. 가게를 오픈할 때도 이 가게의 주인은 주님이야. 내가 아니고. 그러니까 뭐가 보여? 주님의 시선이 탑재되니까 거기서 일하는 청년들이, 자기보다 어린 동생들이 학비를 벌기 위해서, 공부를 지속하기 위해서 용돈을 벌고 있는 모습이 보여. 함부로 할 수 없다. 그들이 땀 흘린 만큼 대가를 주고 자기 꿈을 자기 가게에서 일하는 동안 키워나갈 수 있도록 돕고 싶다. 왜? 주의 시선이 임했어. 주님이 주인이야. 아멘. 그러나 나의 탐욕은 갈등을 일으킨다. 저놈을 잘라버리고 한 놈을 제거하고 나머지 애한테 일을 왕창시키면 돈이 더 남는데, 그러나 크리스찬은 그렇게 할 수 없다. 이 가게는 내게 아니야. 이럴 때 뭐가 임해? 주의 통치가 임해. 아멘. 그러면 그 일하는 청년이 사장님의 마음을 알아. 이 둘이 호흡을 맞추면서 형제가 됩니다. 주님 안에서. 만약에 이 형제가 주님을 몰랐다면 사장님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게 돼. 이런 역사가 우리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가게를 여는 걸 준비하면서도 나는 항상 누구에게 여쭤봐? 누굴 구해? 주님을 구해. 아멘. 저는 이 순간 어찌해야 합니까, 주님?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낮아져서, 주님, 저는 이 순간 무엇을 해야만 합니까? 그걸 요청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나는 탐욕스럽고 나는 더럽고 나는 부정하기 때문에 그 악을 할 수밖에 없는 자였지만, 이제 주님이 나를 다스리기 때문에 내가 그걸 할 수 있는 자가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가 뭐야? 주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주님과 상의하는 과정에서 알았다면 반드시 행하라, 이겁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가 구성되면서 선의 편에 설 수가 있고 정의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과 정의의 기준이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순간 무엇이 정의일까를 정의 내릴 수 없는 존재인데, 왜 그래? 내가 의로운 게 돼서 나의 의가 기준이 되면 그것은 결코 선이 아닌 곳으로 가게 돼. 그런데 만약에 요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주님이 선 그 자체시자, 선의 근원이고 정의 그 자체시고 정의의 기준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느끼고 그분의 말씀에 복종해서 행하게 되니까 내가 정의로운 편에 서 있게 되는 그런 역사가 벌어진다. 그러니까 내 삶이 주님을 통해서 선해지고 정의로워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전에 냈던 연습 문제 풀어볼까? 여기다가 폭탄이 설치됐다. 뭐 어떻게? 크리스찬은 어떻게? 예를 들면 주님께 구한다. 일단 나는 내가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까불지 않습니다. 그러면 주님께 여쭤. 어떻게 합니까? 그럼 주님이 말씀하신다. 그대로 행하면 돼. 대부분 크리스찬은 자기를 내어주고 생명을 정합니다. 그럼 어떻게? 그 용의자를 고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다 대피하도록 돕고 마지막에 남아서 그를 설득하는 자는 크리스찬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거기서 감히 함부로 나는 정의의 화신이고 인권을 존중하고 주둥이만 나불거리는 놈들은 결국은 고문에 참여한다. 그것도 아주 잔인하게. 그럴 수밖에 없다. 그게 인간이야. 이제 알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강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선과 정의는 favor, 은총이다. 내가 원하는 걸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하고 그 폭풍 회오리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다. 이게 우리의 본질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그래서 이게 유명한 학자가 종교를 정의한 거예요. 인간은
상상의 원천들로부터 자신의 형상대로 신을 만들고 자신이 만든 신들을 섬기기 위해서 종교를 고안한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여기서 얘기합니다. 만약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서 말하는 종교를 하고 있으면 다 죽는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기독교를 이런 종교라고 잘못 알고 있거나 이런 짓거리를 하는 걸 기독교라고 생각하면 다 죽는 거다.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멘. 하나님이 그분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원하는 형상대로 하나님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내가 용납할 수 없는 것이 말씀 밖에서 예수의 형상을 구하는 자들입니다. 그게 민중신학이니 기독교 사회주의니 이따위 쓰레기들입니다. 이걸로 우리 청년들을 꼬드겨서 정의와 의의 길로 가자 꼬드겨서 어떻게 해요? 김일성이 메시아가 되고 김정은이가 메시아가 되고 이상한 이단의 교주가 메시아가 되는 더러운 우상의 역사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쓸어 담아서 죽음의 길로 몰고 가는 것이 예수를 대적하는 자들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다음 페이지. 그래서 이걸 똑똑히 봐라. 인류의 역사에서 소련의 볼셰비키 혁명, 마오의 공산혁명보다 더 센 혁명이 나타났다. 제가 기독교계에서 젠더 문제를 얘기하면서 처음으로 68혁명 문제를 얘기했죠. 지금은 68혁명에 대해서 좀 들어봤다. 내가 파리에서 강의만 할 때 두 가지를 놀랐는데 하나는 파리에 살면서 68을 모르는 사람, 또 하나는 너무 잘 알아서 문제인 사람. 여기는 어떤 상태? 순백에 오히려 그게 좋다. 처음부터 시작하는 게 괜히 어설프게 알면 위험하니까. 그래서 저 68이라는 건 뭐냐면 유럽이 2차 대전을 극복하고 번영과 풍요로 접어든 게 68년도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조금만 역사 지식이 있으면은 68년도에 무슨 일이 일어났나를 보면은 기가 차. 뭐냐면 전 세계가 요동쳤다. 전 세계가 요동쳤다. 그러니까 파리에서 시작되는데 68혁명이 전 유럽을 강타하고 일본까지 와가지고 도쿄대학이 불타고 중남미에 무장혁명이 일어나고 이런 역사들이 번졌다. 한국은 어려운 시절을 겪고 지금 풍요를 누리니까 지금 저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68혁명의 핵심이 뭐냐면 유럽의 젊은이들이 이제 지긋지긋하다. 뭐가? 기독교가. 왜냐하면 교회 가면 뭘 가르쳐? 어릴 때부터 성적으로 문란하면 안 된다. 억압과 금기를 가르친다.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 우린 자유가 필요해. 그래서 쟤네들이 봉기하면서 뭘 내거냐면 이제 그동안 우리한테 금지했던 것들을 다 금지해줘. 이 말입니다. 쟤네 혁명의 슬로건이 뭐냐면 금지하는 걸 금지해. 그 말이야. 그 얘기는 기존의 권위를 다 해체하겠다. 그 말이야.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젊은이들이 음란 파티를 열고 저 당시에 유행했던 문화가 히피 문화라는 게 있어. 히피는 대책이 없습니다. 마약하고 락큰롤에 취하고 문란한 성관계를 하고 이런 게 히피 문화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잘 생각해봐. 이 원리가 어디서 나오냐면 내가 대학에서 우리 야동 보는 형제들을 야동을 끊게 하기 위해서 매우 노력을 했는데 끊는 애들이 있다. 어떻게 끊었나 했더니 내가 계속 말씀을 읽히면서 겁쟁이 베드로가 어떻게 강력한 베드로가 되는지를 가르쳐줍니다. 말씀을 보면서. 그러면 제자들이 변할 타이밍이 있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뒤에 바뀐다. 이게 왜 그러냐면 부활은 역사거든. 죄를 이기는 생명이기 때문에 능력이기 때문에 아멘. 이걸 주님의 능력을 덧입지 않고는 우리가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캐톨릭은 고해성사하지. 근데 우리는 고해성사를 안 해. 할 필요가 없어. 죄를 이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멘. 이게 개혁신앙의 위대함이야. 아멘. 근데 이걸 몰라. 그러니까 못 이겨. 왜 못 이기냐? 그래가지고 이걸 반복적으로 세뇌를 시켜놨더니 학생들이 고백하는 거야. 교수님, 노트북을 들고 은밀한 곳으로 나아갔으나 이걸 열고 키는데 집중이 안 됐습니다. 왜 안 되더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볼 수가 없어. 같이 보면 집중이 안 돼. 그러니까 이거 큰일 났다. 교수님 때문에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덮어버리고. 그러고서 교수님 덮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뭐라고 하겠어? 야, 기숙사 책상 오른쪽 두 번째 서랍에 있는 하드디스크도 버려라. 그러면 걔가 뭐야? 어떻게 하셨지? 다 안다. 버려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중독을 어떻게 끊어?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 아니면 못 끊는다. 그러니까 내 삶 자체가 그분과 동행하는 게 습관이 돼 있으면 못한다. 이해가 돼요? 같이 계시는데 어떻게 해? 그러니까 얘들은 뭐냐면 그 주님을 자기 내면에서 완벽하게 지우면 완벽한 자유를 얻는 거야. 보세요. 그냥 음란물을 볼 때는 힘이 없어. 그래서 반복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음란물을 왜 봐야만 하는지 이론을 만들고 그걸 이데올로기로 구성해서 주입하면 얘는 당당하게 음란물을 볼 뿐만 아니라 음란물을 제작하고도 죄책감을 못 느끼는 놈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유포해도 별로 죄책감이 안 느껴져. 왜냐하면 그거를 하는데 이데올로기가 있거든. 이건 다 이유가 있어서 하는 거거든. 이게 엄청나게 무시무시합니다. 그러니까 두 길이야. 예수로부터 자유를 얻고 죄와 죽음의 길로 그냥 직행하느냐, 반대로 예수님과 동행해서 그걸 끊느냐, 그 두 갈래길에 서 있는 거야 지금 우리가. 그런데 어느 길로 갈 것이냐 했을 때 청년들에게, 유혹이 많은 청년들에게는 야, 그게 음란한 게 엄청나게 깊이 있는 철학과 사상이 있대. 이게 이데올로기가 돼서 탑재되면 대책이 없다. 이게 뭐예요? 68의 혁명 정신. 얘네들이 문화혁명을 얘기하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문화는 삶의 방식이죠? 이게 어디서 나왔어? 중국의 마오쩌둥의 문화 대혁명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파리의 젊은이들이 마오쩌둥의 사진을 들고 행진하는 거 보죠? 저 사진 봐요. 저렇게 미쳤다 해야 돼. 그래서 중국에서 마오쩌둥이 문화혁명을 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밤에 잠 안 와요? 이상한 거 보고 싶어요? 그럼 내가 숙면을 취할 수 있게 여러분 불면증을 더위도 상관없어. 완전히 날려버린 책을 소개해 줄게. 프랑크 디케터 교수가 쓴 마오 시리즈가 있어요. 그러니까 디케터 교수가 네덜란드 출신인데 홍콩 대학 교수입니다. 근데 이분이 목숨을 걸고 마오 연구를 한 이유가 있어. 서문에 나와. 뭐라고 하냐면 한국어판도 나왔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한 학살자고 독재자인데 아무도 얘를 제대로 다루지 않는다. 스탈린은 비판하고 히틀러는 비판하는데 마오는 왜 예외냐. 심지어는 존경한다는 놈들까지 나와. 근데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인간을 학살한 자가, 독재자가 마오쩌둥이야. 우리나라에도 마오를 존경한다는 자들이 있어. 무슨 얘기냐면 내가 히틀러를 존경한다고 강의할 때 발언하면 나는 끝나는 거야. 근데 어떻게 히틀러는 유대인을 600만 정도 학살했죠. 마오는 자기 국민을, 자기 인민을, 자기가 그렇게 사랑한다고 얘기한 인민을 6,500만을 죽였어. 디케터가 조사한 것만,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람만 6,500만을 죽였다고. 그런 자를 존경한다는 자의 정체는 뭐야? 내가 공포스러운 건 그런 겁니다. 그런 자들에게 물어봐. 너는 마오가 한 짓을 보고도 애통하지가 않니? 그럼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한 거야. 그 말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인지 감이 옵니까? 그런 자들이 정의를 말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정신 차려야 된다. 그런데 그 마오를 왜 유럽에서 열광하느냐? 문화대혁명을 왜 열광하느냐? 이걸 봐야 돼. 이 사람들 왜 열광해요? 마오는 대약진 운동이라고 10년 동안 2천만이 넘는 사람 죽였어요. 4,500만을 죽였어요. 총. 그러니까 아무리 독재자여도 사람을 그렇게 많이 죽였기 때문에 권좌에서 쫓겨나게 돼. 그런데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누굴 이용하냐면 어린애들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어린애들한테 이념을 주입하고 창을 쥐어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 지금도 전 세계의 분쟁 지역에서 가장 위험한 애들이 누구냐면 소년병이에요. 걔들도 불쌍하지. 왜냐하면 어린 나이에 이념을 주입하고 총을 쥐어주면 얘들이 무슨 짓을 할지 몰라. 그 짓을 해서 자기 권력을 지킨 거야. 그거에 불과해. 근데 이게 유럽에는 어떻게 소개되냐면 문화를 바꾼다는 거는 사람이 바뀐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소련이라는 체제를 만들었어. 레닌이 혁명을 성공시키고 스탈린 때 오면은 유럽이 실망을 해. 레닌 동지가 혁명에 성공했을 때 이제 인간에게 드디어 해방의 세계가 열리고 인간의 자유가 확장되고 좋겠구나 했더니 스탈린 때 오니까 수용소가 만들어지고 사람들이 거기 갇혀서 죽어가고 자유를 뺏기고 억압당 감시당하고. 그러니까 뭐라 그래? 서유럽의 좌파들이 비판합니다. 스탈린이 문제야. 그러면 대안이 뭐야? 그럴 때 중국의 마오가 얘기한 문화혁명은 사람을 바꾸지 않으면 혁명에 성공 못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의 원리와 같아요. 예수를 만나면 사람이 바뀌어야 돼. 근데 쟤들은 혁명을 하면 전에는 체제를 바꿨어. 그랬더니 혁명이 망해. 실패해. 스탈린 때에 오니까 망했어. 소비에트가. 그러니까 뭘 해? 사람이 바뀌어야 돼. 그래야 진정한 혁명이 성공한다 이거야. 그래서 문화대혁명을 한 거야. 그럼 여러분 보세요. 프랑스 파리에서 나는 마오이스트야 주장했던 멋진 교수가 하나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루이 알티세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루이가 파리의 한 카페에서 다리를 꼬고 앉아서 품위 있게 에스프레소를 마시면서 나는 마오이스트야 이럴 때는 좋았는데 내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교수님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잖아. 마오가 지배하고 있는 베이징에 가시면 뒤지십니다. 이게 내 얘기야. 김일성이 그렇게 멋있어 보여? 당신 직업이 목사인데 김일성 살아있을 때 가면 뒤지십니다. 지금 가셔도 뒤지십니다. 그렇게 좋아요? 그거야. 루이 교수님이 마오를 아무리 찬양해도 가면 죽어. 왠 줄 알아? 에스프레소를 마셨잖아. 서양 부르주아 문화에 물 들었네. 이거 못 바꿔. 죽이는 게 빠르지. 그래서 많이 죽은 겁니다. 왠 줄 알아요? 사람이 안 바뀌어. 예수를 만나는데 안 바뀌는 거 보니까 징하지. 똑같은 원리야. 안 바뀌면 어떻게 하면 돼? 바꾸려고 노력하려면 힘이 들어. 차라리 죽이는 게 빨라. 그러니까 학살이 일어나는 거야. 근데 그 마오이즘을 유럽의 젊은이들이 열광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자, 히피 문화, 마오이즘, 또 뭐가 하나 더 붙어. 이 당시에 잘 봐봐. 요게 결합을 했는데 여기에 이 당시에 서유럽에서 유명하다고 하는 좌파 철학자들이 다 달라붙기 시작해. 그래서 이 이론을 강화시키고 업그레이드 시키고 하면서 완전히 이데올로기화 됐다. 이게 뭐야? 68 혁명의 혁명 정신, 이데올로기가 만들어진다. 그렇게 해서 뭐가 나오냐? 그러니까 이 당시엔 또 베트남전 반전운동을 하면서 반미 프레임이 형성되고 그러면서 서유럽의 좌파들이 연대를 하고 연합을 하기 시작했다. 조직화되기 시작했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 그래서 이걸 보세요. 제가 우리 교계 부모님들의 궁금증을 확 풀어드렸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교수님 왜 요즘은 음란 방송을 하면서 인권교육이라고 주장을 하죠? 우리 때는 없었는데. 그게 여기 있습니다. 자 보세요.
오늘 여러분이 제 강의를 들으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인용하는 학자들은 헤어스타일이 다 특이하죠. 이분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김정은 헤어스타일 보면서 비렐름 라이를 따라한 게 아닐까. 그 헤어스타일의 원조는 이분입니다 원래. 그래가지고 저 비렐름 라이라는 분이 성정치 성혁명 이론을 내놨는데 저분이 활동할 때는 저게 금서였어. 왜냐면 실제로 공산혁명을 하던 때니까 볼셰비키 애들이 청년들이 성을 알게 되면 혁명에 참여를 안 할까봐 비렐름 라이 책을 못 읽겠어요. 그런데 언제 저게 폭발하냐면 68혁명 때 파리에서 청년들이 마오 워럭을 50만 부를 동날 정도로 열심히 읽고 또 비렐름 라이의 성정치 성혁명이 완전히 휩쓸었다. 그게 뭔 말이냐 도대체. 그러면 저분은 프로이드의 제자인데 여러분 프로이드 알아요? 심리 얘기하면 정신분석하면 프로이드 생각나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육의 위대함은 그겁니다. 프로이드가 무슨 얘기했는지는 아무도 모르는데 프로이드가 누군지 있다는 건 다 알아. 전 국민이 다 알아. 그래서 내가 칸트 알아요? 그러면 네, 다 대답해. 그래서 칸트가 무슨 얘기했어요? 그러면 아무도 몰라. 이게 우리 교육의 위대함인데 비렐름 라이가 프로이드의 제자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막스는 사회 분석을 잘했지. 프로이드는 인간에 대한 분석을 잘했어요. 정신 분석을. 그러니까 저 비렐름 라이가 프로이드 밑에서 공부하면서 아이디어가 떠오른 게 뭐냐면 아 막스는 사회 분석을 잘하지 프로이드는 인간 정신을 잘 분석했지. 요거 두 개를 합치면 완벽해. 오케이? 그렇게 해서 성정치 성혁명 이론을 만들어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 제대로 강의하면 3박 4일 걸리는데 내가 1분 30초 만에 정리해줄게. 끝내주지. 성정치 성혁명 이론의 핵심이 뭐냐면 이거야. 자, 여러분을 억압하는 게 누굽니까? 엄마, 선생님 이런 거죠. 엄마가 하지 말라는 짓이 뭐야? 어? 아, 공부만 하라 그래? 그거 외에는 요구하는 게 없어? 아, 그럼 엄마로 들면 안 되겠다. 그러면 자, 주로 여러분을 얽매는 게 어떤 부분이야? 청소년은 뭐 하면 안 돼? 성적으로 물러나면 안 돼. 그래서 요즘 내가 제정신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한국 사회가 이상해져 갖고 먹방은 애들이 살찌면 안 되니까 안 된대. 근데 청소년의 임신과 출산은 권리야. 학생인권 조례. 이게 뭔 역사야 이게? 차라리 먹고 살쪄. 임신과 출산 이런 거 하지 말고.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러니까 임신, 출산, 동성애는 권리인데 먹는 건 권리가 아니야. 이상해. 뭐야 이 정체는 도대체.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주로 뭘 통제하나 봤더니 인간을 성을 통제해. 성을 억압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 남학생들 괴로워? 노트북을 들고 은밀한 곳으로 가고 싶어? 그러니까 얘는 뭐야? 그때 느끼는 그 죄책감을 누가 풀어줘? 비렐름 라이 저 할아버지가 나타나서 자유다 얘들아. 근데 이정훈 교수는 머리를 확 밀고 나타나서 끊어라 얘들아 이런단 말이야. 그럼 누가 좋아? 애들 입장에서는 비렐름 할아버지 짱이지. 그러면서 할아버지가 뭐라고까지 얘기해 주냐면 니들이 그렇게 하는 게 권리다 얘들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 이제 교육방송에서 음란방송을 해. 그러면서 인권교육이래. 왜냐면 저 할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들을 억압하고 있는 모든 성적 억압을 해방시켜주고 너희들이 어른들이 즐기는 모든 걸 니들 맘대로 하게 해주는 게 너희들의 인권이다 이렇게 가르쳐. 그게 성정치 성혁명이야. 왜냐면 인간이 역사적으로 가장 억압된 게 뭐야? 성이야. 그 성 억압 문화를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가르친 세력이 있었으니 기독교라는 집단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종교개혁을 거치면서 이게 더 체계화돼 갖고 억압해 우리를. 근데 이거를 깨버리니까 뭐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결국 이것이 권력의 문제더라. 성의 문제는 권력의 문제더라. 이걸 깨달은 거야.
그래서 성적인 억압을 완전히 해방시킬 때, 예를 들면 동성이랑은 성관계를 하면 안 되라든지 이런 성적 금기를 완전히 깨버리고 성적으로 억압된 인간이 그것으로부터 완벽한 해방을 누리면 그게 진정한 해방이야. 그걸 추구하는 정치를 하는 게 성정치입니다. 그걸 해방시키는 정치를 하는 게 성해방이야. 이제 이것은 혁명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억압하는 것들을 다 끝장내자. 가만히 봤더니 이것은 사회를 지배하는 지배 세력이 국민들을 길들여서 일꾼으로 부려먹고 산업 자본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일부 일처제를 강화시켜서 일부 일처제를 해놓으니까 어때요? 아버지는 등골 빠지게 나가서 일 열심히 하고 엄마는 가정을 지키면서 애를 키우고 이러니까 자본주의가 유지되지. 그래서 저 책을 봅시다. 동성애 혐오의 원인과 해방의 전망. 막시스트의 관점에서 저 책이 영국에서 나온 책인데 원래는 내가 저걸 번역하려고 했어. 왜냐하면 쟤네들의 실체가 뭔지를 내가 알려주려고 한국에. 그랬더니 저쪽 진영에서 벌써 번역을 했더라고. 얘네들은 공부를 열심히 해. 근데 저 책의 내용이 뭐냐면 자본주의를 박살내는 게 우리 목적인데, 왜냐면 막시스트거든. 가장 효과적인 게 뭐냐? 소련도 실패했고 중국도 실패했고 자본주의를 박살내려고 했던 인류의 역사에서 모든 혁명과 시도는 실패했는데 한 가지 희망이 있다. 가정이 해체되지 않으면 산업자본주의는 해체가 안 되더라. 근데 가정을 유지시키고 존속시키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뭔가 봤더니 서구 사회에서 교회라는 있어볼 것들이 성경을 가르치고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을 존중하고 결혼을 신성하다 하고 이러고 앉아있으니까 자본주의가 해체가 안 된다. 그래서 저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진정한 해방은 성정치 성혁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뭐부터 박살을 내야 된다? 교회가 박살내지 않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으면 우리가 원하는 혁명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게 쟤네들 얘기예요. 내가 거짓말 하나 봐. 아, 괜히 사서 보면 또 저거 부수 높여주면 안 되는데. 저 책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적은 기독교다. 명확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본주의의 멸절을 어떻게 가져오겠냐? 가정을 해체하고 교회를 해체하고 국가를 해체할 때 쟤네들이 원하는 혁명의 본질에 도달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꾸로 쟤네들이 우리가 동성애를 혐오한다고 주장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기독교인들이 우리를 혐오하는 이유가 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이데올로기를 통해서 지배 피지배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서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봐. 대한민국에서 누가 법으로 동성애를 억압했습니까? 지금 한국에서 성인이 동성애를 했을 때 어떤 제재를 받죠? 내가 법학자인데 누가 얘기 좀 해봐. 어떤 제재를 받아요? 법이? 아무도 제재 안 해. 우리나라 법체계에서는 그분들을 제재하는 조항이 없어. 그리고 실제로 성정치 성혁명을 추구하는 리더들은 동성애자가 아니야. 뭐야 당신들의 정체는. 근데 잘 생각해보세요. 어떤 자들은 또 그래. 교수님, 성경에 나온 죄가 많은데 왜 하필 동성애만 갖고 그럽니까? 그럼 또 내가 뭐라 그래? 닥쳐라. 이거를 성정치 성혁명의 전략으로 앞세워서 뭘 바꿔? 헌법을 바꿔버리잖아. 그러면 동성애의 실체나 이런 거를 강의하면 그게 불법이 되잖아. 목사님이 강단에서 레위기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설교나 강의를 하면 그게 위법이 되잖아. 내가 주장하는 거는 그분들을 혐오하자거나 그분들을 제재하자고 얘기한 적이 없어. 거꾸로 영국처럼 크리스찬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당하는 걸 못 보겠다 그 말이야. 무슨 얘기냐면 미국도 예수 잘 믿는 주들에서 어떤 반전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저것이 성정치 성혁명이 헌법과 법을 파고드니까, 법체계를 파고드니까 크리스찬의 종교의 자유가 침해되잖아. 우리가 우리 신앙을 자유롭게 할 수 없게 억압을 받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주장하는 거는 우리의 자유를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니? 그 말이에요. 내가 헌법을 지키자고 얘기하는 거는 저분들을 억압하자고 얘기한 적이 없어. 뭘 하지 말라고?
우리의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지 말라고. 아직 법이 안 됐으니까 우리가 자유롭게 강의하고 설교하고 책을 읽고 내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민주주의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권리 중에 하나가 뭐야? 표현의 자유라고. 그리고 종교개혁의 위대한 전통 속에서 종교의 자유를 추구했던 우리 선배의 신앙인들이 신앙의 자유를 추구하면서 순교의 정신으로 나아갔을 때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만들어졌고 우리의 자유가 보장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거는 바로 그 자유와 민주의 헌법을 지키자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함부로 우리의 자유를 억압당하는 걸 놔둘 수 없다라는 뜻이지. 누가 동성애 하시는 분들을 억압하자고 했습니까? 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이 당연한 진리를 당당하게 어디에서나 선포할 수 있는 자유를 유지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타협하고 양보해서 법이 우리를 규제하게 놔두면 이제 찬란한 종교개혁의 전통이 빛났던 영국이 망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그것을 선포할 수 없게 돼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미국에서 군종장교 목사님이 병사들을 상대로 설교할 때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선포를 못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제가 주장하는 건 뭐냐면 너희들이 너희들의 자유를 주장하듯이 크리스찬도 우리 신앙의 자유를 양보할 수 없다. 우리는 끝까지 외칠 것이다. 뭘? 복음을. 그 얘기야. 제발 좀 우리는 다 이해하죠. 근데 그걸 거꾸로 크리스찬의 입을 막는 혐오 표현 규제, 그것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죠. 거기에 동의하는 자들의 정체는 뭡니까? 그리고 뭘 얘기해요? 왜 교회가 동성애를 갖고 시비냐? 그래서 제가 얘기합니다. 닥쳐라. 우리는 동성애를 시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죄와 싸우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타협할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죄라고 하신 것은 죄입니다. 어떤 멍청한 전도사가 저한테 질문했어요. 제가 저쪽 진영 분들하고 토론하는데 법률가들끼리 교수님 그러면 레위기에 죽이라고 나오면 죽입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겠어요? 닥쳐라. 너는 유대교 전도사냐? 그 머리가 또 목회자 될 생각을 버려라. 딴 거 해라, 딴 거. 여기서 더 나가면 위험하니까. 그래서 저는 뭘 얘기하냐면 창조 질서에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덕적 통치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음 페이지. 자,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도덕적 통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덕적 통치의 본질은 어디 있냐면 창조 질서, 창조 목적에 맞게 우리가 도구가 되는 역사를 하나님의 도덕적 통치라고 얘기해요. 그 하나님의 도덕적 통치라는 책은 김남준 목사님이 쓰신 아주 훌륭한 저서가 있습니다. 청교도 신학의 대가슴. 궁금하면 읽어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창조 질서와 창조 목적에 부합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도덕적 통치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창조 질서를 대적하고 공격하는 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덕적 통치 자체를 부정하는 게 됩니다. 그 원리를 얘네들이 먼저 알았어. 뭐냐면 자 보세요. 메일 앤드 피메일만 있는 게 아니라 한 50 몇 개를 열거하죠. 저 희한한 기호들이 다 젠더를 설명하는 겁니다. 이제 별게 다 있어. 아침에는 여자였는데 밤에는 남자가 된대.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몸은 남자인데 마음은 여자니까 여자로 바꿔달라는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면 그 친구가 여자로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 감당할 수 있겠어요? 자, 잘 보십시오. 저것이 왜 위험한 것이냐?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야, 한국 교회가 문제인데 교회가 윤리적이지 못해서 망하는 거야.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 제가 또 이 얘기하면 이정훈 교수 도덕 부정론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언제 도덕과 윤리를 부정한 적이 있어요? 내 법철학자인데. 그 얘기가 아니야. 그러면 영국 교회는, 영국 목사님들은 특별히 영국의 다른 분야보다 특별히 부도덕해서 영국 교회가 망했냐? 원인을 찾을 때 좀 생각을 하라는 얘기야. 내 말은 우리가 단세포가 아닙니다. 뇌세포 하나로 버티는 애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아메바가 아닙니다. 다세포야. 그러니까 뇌는 장식품이 아니죠. 생각을 해보라 그 말이야. 특별히 영국 교회가 썩어서 망한 게 아니라고. 뭐가 있다고. 그럼 그걸 좀 생각해보라 그거야. 한국 교회가 문제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뭐가 문제였냐? 내가 봤더니 아주 강력한 문제가 있더라. 뭐냐면 젠더 이데올로기를 주입하면 어린 애들이 무신론과 유물론을 자동으로 자기한테 탑재를 시키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공교육을 장악해서 어린이들에게 수업을 할 때 선생님이 너는 원래 보이가 아니야, 남자애가 아니야. 그럼 뭔데요? 너 엄마가 생일 때 저기 자동차 사줬지? 네. 너는 보이로 만들어지고 있는 거야 지금. 원래 보이는 정해지는 게 아니야. 그럼 뭔데요? 자동차 사주고 아마 다음 선물은 게임기를 줄 거야. 이렇게 해서 너를 남자애로 키워가는 거야. 네 여동생한테는 인형 줬지? 네. 거 봐. 오, 우리 엄마가 그런 걸 하고 있단 말이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뭐예요? 그러면서 이상하다. 주일학교에서 배웠는데 태어날 때 하나님이 정해주는 거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이 어디 있는데? 창조론 배웠는데 그거 다 새빨간 거짓말이다. 우리는 붕어부터 시작해갖고 여기까지 온 거야. 근데 우리 집 붕어는 안 바뀌던데요? 그건 인마 기간이 짧아서 그래. 이러면서 순 새빨간 거짓말을 너희에게 가르친 거야. 그럼 뭐야? 결국은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는데 사회와 문화가 만들어내는 거야. 이거를 공교육에 가르칩니다. 그럼 뭐가 되는 거야? 하나님은 없는 거야를 체계적으로 학습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얘기합니다. 무신론이 종교야. 무신론도 종교라고. 그거를 강요받는 거야. 그러니까 무신론을 강요받는 거는 인권인데 학교에서 선생님이 예수를 전하면 인권 침해가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세태라고.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유물론은 왜 탑재되냐? 그러면 하나님이 안 계시면 뭔데 도대체? 모든 게 물질의 장난이야. 네 정신조차도 물질의 산물이야. 이거를 어떻게 배워? 젠더가 50몇 개 있는데 네가 그걸 고르면 돼.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저도 연구를 해봤는데 50몇 개가 어디 있냐고. 그래서 저거 전문가라는 분한테 물어봤어요. 내가 토론하다가. 그때 사회자가 말리더라고. 그래서 어디 있냐고. 나한테 좀 알려달라고. 답답해서 그러니까 50몇 개가 어디 있냐고. 그랬더니 너의 내면 속에 있대. 아 그래? 발견을 못해서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무신론과 유물론을 애들이 어릴 때부터 탑재되니까 어머니, 아버지라는 언어를 애들에게서 뺏고 부모 1, 2로 바꾸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저는 이것은 인류 파괴의 역사다. 가정을 파괴하는 건 인류를 파괴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일부 일처제가 상식이 된 게 언제입니까? 제가 깜짝 놀란 게 우리 기독교의 역사를 보세요. 천만 타고 자랑하던 할아버지가 예수 믿고 변화되니까 회개를 합니다. 이런 역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일어났어요? 기독교 윤리가 인간의 삶 속에서 상식과 비상식의 기준이 될 때 인간은 가장 복되게 돼 있습니다. 그걸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우리 기독교 이전에는 일부 일처제가 상식이 아니었어요. 자,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 페이지. 그래서 영국이 적보라지가 됐다. 유서 깊은 교회들이 맥도날드, 무슬림 기도처 등등으로 바뀌고 술집이 되고.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그래서 이 얘기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자, 이 젠더 이데올로기가 법을 장악했을 때 어떤 위험이 초래되는지 보여주고 마치려고 하는데
여러분, 캐나다가 어떻게 복받은 나라입니까? 자연환경 멋있죠. 거기다가 기독교가 융성했던 문화 덕분에 살기 좋은 곳이에요. 근데 점점 저렇게 바뀌고 있어요. 법이 박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법이 박살나기 시작하고 법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정치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자연스러워지니까 나라가 망해간다. 무슨 말이냐? 그 아름답던 곳에서 저런 짓거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저 C16이라는 법은 상대방이 선택한 젠더로 호칭하지 않으면 엄청난 벌금을 물거나 잘못하면 구속까지 될 수 있는 위험한 법입니다. 그래서 토론토 대학의 심리학과 교수님이 이건 과학이 아니라 이데올로기다. 왜냐하면 이데올로기라는 말 속엔 허위의식이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그걸 공격하다가 대학에서 쫓겨나실 뻔했다. 그래서 나는 이 자리에서 뭘 선포하냐면 어렵게 자유를 지켜온 서방 세계가 법과 정치에 젠더 이데올로기를 탑재하면서부터 자유를 억압하는 걸 허용하고 전체주의로 변신하기 시작했다. 전체주의와 싸우고 간악한 공산주의와 싸워서 이겼던 체제들이, 자유를 중시했던 나라들이 인간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데 동의하고 교수가 학술적인 얘기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대학에서 쫓아내는 걸 동의하는 그런 나라로 변하기 시작했다. 이게 뭡니까? 북미를 위협에 빠뜨린 정치적 올바름 태제다. 왜냐하면 특정 정파의 올바름이 올바름의 기준이 될 때 그 사회는 최악으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미국이 캐나다처럼 망가지기 시작하다가 반쯤 와서 지금 정신을 차리고 회복되고 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 집회할 때 크리스찬들에게 얘기했어요. 자, 대법관이 바뀔 때 젠더 이데올로기를 경시하는 진정한 법관이 앉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세요.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역사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걸 보십시오. 한 크리스찬 여성이 이게 얼마나 허위의 법인가를 증명하기 위해서 더 여성스럽게 꾸미고 관공서에 가서 남자로 바꿔달라고 하니까 그 자리에서 바꿔줍니다. 왜냐하면 그걸 거부하거나 문제 삼으면 큰일 나니까. 이게 무슨 법입니까? 그러다가 이제는 이런 법까지 나왔어요. 아직 논쟁 중인데 이미 캐나다에서는 기독교 대학이 로스쿨에서 성경에 기초한 얘기를 했다는 이유로 로스쿨 인가가 취소됐습니다. 대학이 소송을 했지만 졌어요. 이런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뭘 얘기하냐면 미성년 자녀가 성정체성과 성전환 수술을 부모가 허용하지 않으면 아동학대로 간주해서 위탁가정에 보내서 수술을 돕겠다는 겁니다. 이게 인권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애가 엄마 나 헷갈려 그러면 엄마가 그래 내일 병원 가서 자르자 이렇게 해야 인권이란 얘기예요. 그럼 정상적인 엄마 같으면 얘야 좀 더 클 때까지 기다려보자. 네 정체성이 아직 다 확립되지 않았다. 이게 정상이죠.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악합니까? 잘 생각해봐요. 이게 인권입니까? 지금 이제 강의를 정리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정신을 차리고 잘 들으세요. 이 역사의 핵심을 보십시오. 자, 여기서 말하는 인권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겠다는 높아진 인간이 이제 완벽하게 내가 하나님이 돼서 내 성별도 내 맘대로 고르겠다라고 하는 그 간악한 인간 악의 최극상의 상태에 도달해서 법과 정치를 젠더 이데올로기로 장악하겠다고 하는 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외칩니다. 대한민국에서 용납할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대대손손 바른 신앙의 아이로 우리 무릎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누리며 자라는 아이로 키워야만 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감히 국가 권력이나 정부로부터 침해될 수 없는 본질적 자유로서 우리의 선배 신앙인들은 그 자유를 침해하려고 할 때 그것에 순교의 신앙으로 저항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만들어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위대한 종교개혁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굴하지 아니하고 나아가서 신앙의 자유,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도덕적 통치를 갈망하는 예수님만이 진리라는 것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자유를 지키는 사람들로 들고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대한민국의 역사는 계속될 것이며 우리의 신앙의 자유와 교회는 영원히 부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